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서 저를 또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신부님과 회장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이렇게 다 자유롭다고 하지만 마음들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상체도 아직 몇 명만 하고 포도주는 그냥 저만 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한 5월 되면 미국은 이제 코로나 이제 다 물리쳤다고 선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그래도 아직 안전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워낙 많이 죽었거든요. 한 100만 명 이상이 미국 내에서 죽어서 처음에 코로나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서 장례가 났다 그래도 가족들도 참여를 안 시키고 그냥 국가에서 그냥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족 대표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사제 그렇게만 해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자유롭게 하는데 한번 그렇게 큰 경험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제가 이렇게 오늘 둔포 교회에 와 보니까 이 어려운 중에서 둔포교회는 그래도 참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 제가 여기 있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을 제가 듬뿍 받아가는 것 같아요. 주차장도 이렇게 힘내서 구비하시고 또 성전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단장도 하시고 그게 다른 데보다도 제가 둔포에 있어서가 아니라 있었던 그런 사제로서가 아니라 둔포 교회의 그런 힘인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 정말 제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어요. 근데 혼자 하면 좀 쑥스러우니 같이 도와주세요. 박수. 우리 서로를.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인사 좀 해보십시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들도. 오늘 복음서 주제가 부활의 얘기입니다. 부활. 우리 모두가 그런 걸 소망하잖아요. 그죠?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이고 그리고 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은 좀 그런 부활의 이적이 내 삶에 매일매일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아주 중하게 여겼던 나자로 근데 그들의 기대감과 달리 예수님은 나자로가 죽은 다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 좌절감, 슬픔의 마음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나자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정말 입증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신 부활 사건은 본인 또한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나 부활하면 그냥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부활은 있다.
그렇게 믿죠. 부활을 다 믿으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 명은 빠졌다가 다른 사람은 채워졌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던 수많은 성인들, 그렇게 이 교회의 역사가 내려오고 있고, 이 부활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문화, 한국 K-팝이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JMS라고 하는 교주에 대한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이단에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쇼크를 먹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만나면, 야, 한국에 그렇게 이단이 많고 그 교주의 형태가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는지 교주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은 선한 단체고 우리 교주님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불안 심리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불안함.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빠져들어가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측할 수 없는 펼쳐져 오는 현실들이, 코로나 사태를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오니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잖아요.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왜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받아들이질 못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그러는 것일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 다니면서 확증하는 사람도 있고 설마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까 하는, 그 내면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을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에 주식들 많이 하잖아요.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그런 이적이 좀 나한테 내 삶에 펼쳐지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할까. 그런 심리들. 그러니까 사교에서는 자기한테 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모병장수하고 그런 식으로 꼬드긴단 말이죠. 그런 특징은 자기들한테만 와야 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내세우는 것은 주님을 믿느냐는 것이고 교주를 믿느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신앙의 갈등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이적을 주실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넋두리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한 손을, 아무 손이나.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좀 줘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펼쳐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네. 아무 손가락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손가락이 뭐냐면 요 네 번째 손가락이죠. 이거 표기 과정을. 근데 이거 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피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아니 잘 펴지는 손가락이 있는데 굳이 안 펴지는 손을 왜 드냐 이거야. 그런 사람만 멀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특징은 보편적인 진리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상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 어떤 것을 입히는 것들은 사교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고, 거기에 미혹되면 교주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요소를 가져야 될 게 주님에 대한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할 때 아멘, 제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요소를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 슬픔을 가질 수는 있지만, 가족들과 친지들과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위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먼 데서 들려오더라고요. 어느 집에, 예를 들면 제가 뉴욕 그쪽에 있는데 저기 김동진 신부님이 있는 LA 그쪽에서 누가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까이 오더래요. 옆집에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최정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것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더 이제 불안함이 막 생겨지는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록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정말 슬픔은 더 배가 되고 어려워질 것이에요. 근데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는 분들은 긍정적이다. 어떤 상황이든 어려움에 정말 직면했어도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나한테 오는가? 그게 아니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넘어서서 또 다른 것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다 지나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늘 좋고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을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이겨내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반이나 있네. 그렇게 긍정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전에는 세상적인 관심에 돈이 있어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차도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랬지만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욕에 대한 욕심도 사라지고, 돈이 나를 영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목매달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우리는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때 그림을 그릴 때
자기 동네에서 가장 선한 사람을 예수님을 얼굴을 그게 모델로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6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장 누구죠? 제자 중에 배신자 가룟 유다를 그리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교도소를 가봐라. 교도소에 흉악범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실제로 가서 가장 흉악한 죄수를 만나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다 완성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죄수가 그리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 모르십니까? 근데 다빈치는 난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죄수가 선생님 6년 전에 저를 그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그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그 6년 사이에 바뀌어서 그런 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뀌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냐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냐 이거 누가 해줍니까? 본인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부님이 아무리 저거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본인이 고치지 않으면 본인이 바꾸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잠시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그냥 넘어지지 않고 이겨서서 승리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가진 자로서 이 다가오는 부활에 정말 큰 은총들이 우리 교인들 그리고 각 가정에 넘쳐서 이 세상 주고는 모든 것들부터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그런 생애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